말씀에 보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반복되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라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쳐서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2절에 모압을 쳐서, 3절에 다윗이 그를 쳐서, 또 9절에도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등등 쳐서 이겼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전쟁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은 블레셋 또 모압, 하닷 에셀 등등 쳐서 이겼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그 주변에 많은 그 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다윗은 항상 이기게 되었다.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들이죠. 그런데 적과 싸워서 항상 이기게 되었다. 어떻게 항상 이길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어렸을 때도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 거장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내가 어려서 양을 칠 때에도 사자야 이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항상 이기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하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문지르기만 하면 거인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지요. 그것은 없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러다가 법궤 뺏기고 사울 왕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어제 보았던 말씀에 있어요. 어제 본 말씀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그 위에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죠.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쭉 보면 주 여호와여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또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또 20절에 주 여호와는, 22절에도 주 여호와여, 2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27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28절 주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서나 늘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지요. 기도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영혼의 호흡인데 숨 쉬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루 생활할 때에도 어디에 가서든지 또 운전을 하면서도 또 사무실에 가서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 가지 기능.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쳐서 이기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복 사역을 다 이루어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또 다윗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충성하는 그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열심히 일하는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또 안 보여. 안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데서도 일하고 있어. 다른 데서 그래 여기서라도 열심히 일하시면 좋지. 보면 또 안 보여. 그래 보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이것 하고 싶으면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싶으면 저것 하고,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시종여일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롭게 공의롭게, 개인적인 면에서도 또 국가적인 면에서도 대사회적인 면에서도 항상 공정하게, 요즘 공정과 상식, 법치 이런 말들이 난무하죠. 난무해. 근데 지켜야지요. 공정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지요. 정의롭게 그러면 정의롭게 해야지요. 말만 할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나갈 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쳐서 이겼을 때 전리품들이 생깁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공술에 다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다시 감사를 드리고 또 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축복을 주셨고 받은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잖아요. 땅을, 가나안 땅 12지파로 다 나눠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늘 선순환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져가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꽉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놓지 않아요.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내놓지 않아요. 이것은 내 거야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물질이 썩잖아요. 도둑 맞아서 없어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고, 갑자기 느닷없는 사고가 나서 나가고, 움켜쥐고 있어서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새나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다 새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주셨을 텐데 꽉 움켜쥐고 있다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새나가고 저렇게 새나가고 새나가요. 축복은 계속 굴리셔야 돼. 여러분, 돈을 굴린다고 하지 않아요? 뭐 재테크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복을 늘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하나님께 굴리고, 축복을 계속 굴리세요.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다윗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 여호와여, 우리 종의 집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당당하게.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는 일도 없고 복만 주십시오. 그건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없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쳐서 이기고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자,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자녀에게로.
그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커요.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보여지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뭐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른들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옛날에 누구를 본 행동이에요? 부모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보세요. 남편들 꼭 누구 닮았어요? 시아버지 닮았어요. 틀림없어요. 시아버지가 가정적인 분이면 남편도 가정적이고 자녀들도 가정적이에요. 그러나 가부장적이면은 남편들이 가부장적이에요. 본대로예요, 본대로. 오늘 다윗과 또 그 부하들, 뭐 요압, 여호사밧, 사독,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올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이 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까 찬송하셨죠? 잊어버렸어요? 불러놓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잘 지키며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잘되는 가정, 가면 갈수록 명문가를 이루는 신앙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이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회 들어오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남북 관계도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